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그런 사역들과 사셨던 모습들이 또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셨던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 빛을 받을 수 있나?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빛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비춰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주님을 더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이 날마다 더욱 빛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강가에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이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요한은 이제 20절에서부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뭐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일터에서의 역할을 가지고도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요한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은 먼저 드러내어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기지 않고 자신이 누군지를 이렇게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낸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혹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눈여겨봤던,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다 사람들은 그러자 또 묻습니다. 21절 말씀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엘리야라고 묻는 거예요. 엘리야는 구약에 보면은 활동했던, 구약 성경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래서 아합 왕 때 주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당연히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죠. 엘리야는 이미 죽었는데.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라기에 보면요, 엘리야의 심정으로 올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크고 두려운 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 그때 그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엘리야를 다시 부활시킨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보다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올 사람이 있을 거다. 그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라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오는 이가 요한, 당신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러면 엘리야의 심정으로 오는 이가 아니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요한을 가리켜서 바로 이 사람이 오리라 한 바로 그
엘리야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스스로는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엘리야의 심정, 엘리야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21절에 보면 내가 그럼 그 선지자냐라고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럼 그 선지자는 누굴까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이 선지자가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엘리야 내가 바로 그 선지자냐? 물어보는 거죠. 엘리야가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요한은 자신을 누구라고 할까요? 23절 아니라 했던 요한이 자신을 이제 누구라고 밝힙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뭐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뭔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저 주님의 말을 전하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주님의 소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에 스스로 우쭐해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여겨서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불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소리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관심을 받을 때 우리는 우쭐해하곤 하지 않습니까? 요한처럼 겸손히 우리의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얘기하고 또 어떻게 또 나를 대하든 내게 주신 그 사명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이런 비유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종이 밭에서 일을 하고 양을 치고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종에게 앉아서 수고했으니까 앉아서 먹으라. 그럴 주인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종은 수발을 든다는 겁니다. 주인의 수발을 든다는, 먹는 것을 챙겨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인이 다 먹으면 그때서야 종은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행한 후에 우리가 할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할 말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봉사하냐고 사명을 감당하냐고 애쓰고 힘썼다고 해서 보상을 요구하거나 또 스스로 높임받으려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후에 우리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너무 귀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을 알려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주님을 전하는 소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의 요한처럼 증언하고 있습니까?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일터에서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리스도 아니고 또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왜 도대체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요, 세례를 베푸는 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행위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세례를 어떻게 내가 베푸느냐, 도대체 내가 누구기에 이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다. 내 뒤에 오시는 분, 바로 예수님은 나와 비교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세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이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중요한 거죠. 이 성도님들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으셨겠죠. 그러면 내게 세례를 주신 목사님은 왠지 좀 더 각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세례 준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 겁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왜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요한복음을 받는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에 따라서 서로 갈등하고 분쟁할 수 있었던 거죠. 나는 이 사람에게 이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이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 하면서 서로 팔을 나눠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정말로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막 갈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눠 있었어요. 바울은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바울입니다. 또 나는 아볼로파. 아볼로는 누굽니까? 아볼로는 바울이 떠난 이후에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했던 사람입니다. 또 게바파.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다른 사람들은 또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또 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말하는 거죠. 너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세례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세례를 주긴 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세례를 줬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보와 가이오 두 사람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겁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서로 이렇게 다투고 서로 나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한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건, 내가 어떤 신앙의 내력을 가지고 있건,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요 나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몸이 어떻게 나뉘겠습니까? 주님의 몸이 나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 되어서 함께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또 하나 된 우리 교회를 주님의 귀한 역사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새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을 세상에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한 몸 되어서 함께 귀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한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박규규 장로님, 김봉자 권사님, 김남희 집사님, 정가준 집사님, 김사멸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도록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주부터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또 세임과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새해를 또 맡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사명의 자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소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증언하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증언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 주셔서 세상에 주님의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임을 교회의 하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지체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 되고 한 몸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이제 아픈 성도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박주장님 주께서 아버지 강건케 해주시고 김웅정 사님 심장을 주여 만져주시고 김남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정화 집사님 붙잡아 주셔서 후회증 없도록 도와주시고 김사일 장로님 하나님 무릎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유재서 성도님 하나님 온전히 암에서 완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부어주셔서 주님 부어주신 그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새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 생을 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 손길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심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드러내는 소리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애쓰려고 하는 것보다 오직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하나 되기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한 몸 되고 하나 되어 갈 때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김영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또 있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또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귀한 수련회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도 은혜 부어주셔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새해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새롭게 되며 주님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리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작정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케 도와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